전도서 9장 11절,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예측 불가의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도 어제 몇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 중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의 단추를 잘 끼우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돈 많은 재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화목하게 살던 사람도 죽고 혼자 외롭게 살던 사람도 죽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죽고 인생이 이 새파랗게 남아있는 젊은이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렇게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감된다는 사실을 참 이렇게 기억하기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살아있음과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이렇게 전도서 저자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늘 주시는 것들을 참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늘 의복을 단정히 하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족들과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참 이렇게 이 기쁨으로 불평과 불만하며 짜증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임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 이런 것들만 이 서너 가지만 알아도 참 우리 인생이 지혜롭고 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손 안에 있는 인생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결산해야 되는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 생명에 감사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즐겁게 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자들, 또 용사들, 지혜자들, 또 명철자들, 지식인들, 이런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빨리 달리면 사람이 경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기 경주가 있다면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또 잘 싸우는 사람, 용사가 있다면 그 용사가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다면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가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 싸우는 용사가 오히려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있고, 또 지혜롭고 명철하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며 힘들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참 많고 또 그래서 그 능력대로 하면 잘 살고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방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참 별로 탁월하지 못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재주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공하고 또 잘 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왕왕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도자는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전도자가 여기 11절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시기와 기회라는 것이 단어를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또 시기와 기회, 그들에게 주어진 시기와 기회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이렇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마치 물고기의 재난, 물고기에게 그물, 새들에게 올무, 또 인생들에게 재앙처럼 이런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그런 재앙과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칠지 사람들은 자기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치기 때문에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이기지도 못하고 잘 싸우는 용사라고 해서 이기지 못하고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참 인생에 닥칠 재난과 어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예상대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와 기회, 어려움과 공경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공경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앞에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고 겸손하게 인생을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전도서 저자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고 싶은 시간과 때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기 싫다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는 시기와 장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시기 또 그런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이런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에 비해서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공경으로 인해서 또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그 재능과 능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이렇게 현재 피조물로서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어떤 지혜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지혜자가 자신의 성을 그 지혜로 구합니다. 하지만 그 성을 구한 것에 대해 그 성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는 큰 업적을 이렇게 그 성을 위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참 잊혀지고 말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가 수고했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잊혀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또 그 수고에 대해서 진정한 인정은 사람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수고와 나의 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했던 일들이 의미 없이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평가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여기에 적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더욱 주께서 맡긴 일에 올해 남아있는 며칠 안 되는 시간도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맡겨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제 평가하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